현대인들의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피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위에 1절 위에 보시면은 작은 글들이 표제랍니다. 지은 이를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분명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 최대의 강국의 왕입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은 그 시대 여러분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사울의 쫓김을 통해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그는 도망갔어. 그곳에서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며 그는 침을 흘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빛이 나서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 전적인 도움 없이는 결단코 그는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은 영원히 종으로서 부르는 것이지만은 여호와의 종은 자유케 되어지는 종인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어도 진정한 기쁨의 종이 되어지는 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종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계속해서 표제를 보시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의 관행에 맞춰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런 노래는 보통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인도자를 맞추어서 큰 소리로 함께 온 악기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에 한 번씩 초막절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에 있어서 모든 승리를 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손에서 오늘 표제는 사울의 손에서 건졌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덩어리 속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다윗은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모든 여건 환경들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 부음대로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인도자의 지위에 맞춰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린다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메말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인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큰 감사를 여호와께 돌릴 수가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표제를 보시면 다윗을 모든 원수 손에서 사울 손에서 건져냈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들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면한 현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포위망을 점점 좁혀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사울은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을 대부분을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건져내었다 했습니다. 건져냈다. 이 건져내다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이 이런 건져내다는 말씀 나오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그들은 당장 누렸던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처음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가죽끈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피가 누구 때문에 흘렸는가? 바로 여러분 아담과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끈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요. 이것이 룻기에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던 고해일 제도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건져낸다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이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시고 신약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이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바로 건져낸다는 동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열한 여러분 대가의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제에는 또 이 노래의 말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노래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버레라는 말, 띠버레. 띠버레라는 말은 자세히 말하다, 상세히 말하다. 무엇을 여러분 자세히 상세히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세히 상세히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기독교란 것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그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의 여행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지순례 갈릴리 바다가 어떻더라 여러분 1000번 만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더라 물론 도전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숨이 막힐 듯한 인생길이었고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던 내 인생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눈물로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는 이 삶 띠보르의 하나님 것입니다. 어저께 한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정도 소식이 끊겨있던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나간 세월들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원래 교회를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나에게 이런 모습도 주님은 받아주실까? 괜찮다고. 그것이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해야 될까요? 숨이 막힐 듯한 인생의 고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친구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비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목사, 이제는 내가 다 이겨냈어. 다 끝을 냈어. 이제는 다 되었어. 아마도 이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전화하고 싶었던 그 친구에게도 여러분 전화를 하지 못한 그 마음이 저는 천번만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비록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든 낙심하든 넘어지든 엎어지든 절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떼버려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잘 살아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와 실패와 여러분 많은 문제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에 비교하자면 윤리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아들 8명 중에서 이런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막내는 항상 여러분 천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애가 넷인데 우리 예린이가 그래요. 한 번은 울면서 찾아와서 그래요. 아빠도 참 많이 힘들었지. 대뜸 그러길래 뭔 말인다니까. 아빠 막내로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서. 인생을 빨리 끼워친 것 같아요. 언니한테 맞고 언니한테 욕 듣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막내라가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다윗은 그때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양들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때로는 사자와 곰과 함께 싸웠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의 쫓김을 피해서 여러분 10년을 도망을 쳤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되어서는 바세바를 범함을 통해서 그런 우리아까지 살해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삶이 모든 것이 끝났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는 끝이 났다. 다윗은 울면서 잠옷바람으로 여러분 맨발로 그는 머리를 풀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다윗의 인생 걸음 한 걸음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다 해서, 내가 실수한다 해서, 내가 범죄한다 해서, 내가 여러분 절망이 깊은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그 험난했던 그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자세히 띠보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부끄럽고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요. 백두산의 천전의 물이 저 확인을 해보니까 12억 톤이나 된답니다.
엄청난 물이었습니다. 직접 저는 만져도 봤고 발도 담궈도 봤으니까요. 이 물은 마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동해쪽으로 흘러서는 두만강을 이루고 서해쪽은 압록강을 만들고 중국으로 흘러서는 송화강이 되어집니다. 이 백두산의 물을 통해서 엄청난 물을 흘러보내도 생수가 쏟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실패했던 성공했던 혹은 우리가 범죄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결단코 놓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의 생수에 이름 민감하십시오. 은혜의 생수는 마르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가 말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띠부리의 삶, 자세히 말하는 삶, 자세히 지나왔던 모든 삶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생수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러면서 1절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말 속에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왕입니다. 백전백승의 왕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꺾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조그만 성공하면 그냥 어깨가 어색해지고 그 성공이 내 힘으로 만든 것을 착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부자가 되더라도 잘 살더라도 여러분 부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지고 사업에 성공하면 그냥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올라갑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형통케 하고 성립케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만 우리가 여러분께 열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닫히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힘의 근원이 여호와다. 자신에게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코가 너무 많이 넘어서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예배 때 우리 신현일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강단에 올랐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코가 넘어오질 않았어요. 지금도 넘어오질 않습니다. 코가 넘으면 지금 저는 설교 못 합니다. 아침까지 이 설교할 수 있겠다. 오늘 새벽기도도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주일 새벽기도 못 나온 게 처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가 넘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손 하나 드는 거 내가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는 거예요. 눈 한 번 깜빡일 수 있는 거 내 입으로 깜빡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은 여러분. 주께서 깜빡일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엘호무카라는 엘호무카. 1절에서 핵심 줄기요. 엘호무카.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는 엘호무카라는 말이 4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무려 70%가 35번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엘호묵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엘호묵하는 것은 오늘 다윗과 더불어서 12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뜨겁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저께 전화 왔던 그 친구의 마음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깊은 이런 낙담에 거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아마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무리 기쁨의 절망 속에서도 엘호무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난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초선을 돌아보니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좌절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엘호무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엘호무카 하는데 우리가 그 엘호무카의 소리 듣고 주님 나도 당신을 엘호무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수만 번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나도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앙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띠불에 자신이 받았던 은혜들을 자세히 말하였던 그 하나, 또 그리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인석의 두 마디의 핵심 단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라는 게네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다윗의 그 시대, 다윗이 그려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사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인자요, 간음자요, 여러 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허물들을 덜쳐내지 않고 당시에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다윗의 인생을 압축시켜버립니다. 허물은 완전히 감추어버린 것이에요. 다윗의 그 시대, 당시라는 말을 하나를 통해서 다윗 인생에서 모든 좋지 않았던 것은 덮어버린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허물은 감추고 다윗의 칭찬만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뜻을 따라 산다, 목적대로 살았다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 잠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다윗의 칭찬만 우뚝 높여 세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허물은 당시에 죄내하는 말로 압축해버리고 실수와 죄는 다 덮고 다윗의 인생을 최고의 완전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겸손하게 살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칭찬의 말만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의 고백입니다. 엘호무카요. 주님,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남편이
내 당신 사랑하지 알지?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옷을 한번 사다 주든지. 저 말 틀렸습니까? 용돈을 좀 많이 주든지. 말에 사랑은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밥 3끼 먹다가 2끼를 좀 줄르든지.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엘호무카를 그의 전생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제사를 보십시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사실 성전 지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전부를 다 드려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엘호무카예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죽겠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당대게,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당대라말로 이런 압축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셈덕에 누구누가 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한 것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자, 아멘. 1절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면 2절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아주 있는 사람, 우리 영성을 갖다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이게 영성이 아닙니다. 이런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어서 생수의 샘물이 오고 가는 유통되어지는 그 관계,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절은 전체적으로 모두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 용어를 썼다는 것은 이 시는 다윗의 지식으로 쓴 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시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전쟁터에서도 그랬었고, 사울의 쫓김을 당했을 때도 그랬었고, 그가 마주친 모두가 황량한 광야요, 벌판이요, 높은 산이요, 인적 없는 이런 허황한 광야인 것이에요. 생사를 가름하는 삶의 현장, 사울의 쫓김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오늘 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것은 가파른 절벽이 여러분 쭉 올라갔더니 그 위에 가니까 평평한 바위가 있는 것이에요. 이 도무지는 적들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평평한 바위를 봤더니 바위에 틈새가 있습니다. 그 틈새 사이에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혹의 적들이 그 정상까지 찾아와도 적들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바위 틈새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벽이 되었기 때문에 결단코 침노할 수 없습니다. 홍만이 하나 올라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반석의 그 틈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숨겨서 악한
영적 권세가 결단코 우리를 넘기지 못하도록, 세상의 풍파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요새시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벽으로 둘러서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벽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보면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 시간에 절벽이 어떻고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체 다윗이 피했던 그 난공불락의 성이 대체 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도 올라올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런 곳이구나. 예루살렘 성. 여러분, 바벨론 함락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 하나 함락 1년 6개월이 걸렸다니까, 여러분. 세계적 바벨론이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란 것입니다. 대체 예루살렘 성 어떤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락하기 힘들었던가? 봐야 돼요, 우리는. 볼 때 우리는 가슴이 와닿아서, 하나님은 저렇게 미리의 선진들을 두어서, 미리의 산들을 두어서 보호했구나. 다윗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라 했다는 그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으로 여러분 가파르게 여러분 이 저지른 이 절벽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편팔이 저와 여러분을 천사들 보내어서 불말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가 두려워서 떨 때 뭐랍니까?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적군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벽으로 가파지는 그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마치 당신의 두 편팔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자, 건진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또다시 창세기 3장을 가야 됩니다. 동물의 피, 가죽 옷을 가야 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고열 제도로 가야 되고, 십자가 예수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듯이 우리 하나님도 다윗 한 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니 모두가 1인칭이요. 2인칭 아닙니다, 여러분. 3인칭 아닙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진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 당신의 요새,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뭉텅거리를 모아서 대충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곧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뭐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킨다. 이것을 다윗은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는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지금도 유효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은 다윗의 인생 경험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인생 걸음걸음,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현장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관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페이스북, 무슨 회식 자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꼈어. 홀로 어디든지 있더라고. 요새 욜로족이라, 욜로족. 혼자서 뭔가를 좀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그렇게 사람의 인맥관계를 가지면은 기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집중해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도리어 피곤할 뿐입니다. 사람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상처받게 됩니다. 100% 상처받습니다. 사람 관계에 집중하면 인본주의 삶을 삽니다. 저는 봤어요. 사람 관계에 취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도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이겨내는 핵심 열쇠는 엘호무카예요.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자, 이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 아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찬송할 여호와께 아랜다.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아 찬송할지어다. 할랄은 찬송이란 말이죠. 생명의 구원으로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와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대에는 감사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송하는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모든 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일이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이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의 기쁨 속에서도 내일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성립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캄캄하다 해서 내일도 캄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죽고 싶다 해서 내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기를 였어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미래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삶이 크게 잘못돼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를 바라보니 자꾸 초라하고 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정말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가 바라봐도 나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정말 여러분 수없이도 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삶의 이런 뒤부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세히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엘호무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니 주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망의 어둠 속에 있어 주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는 이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보레의 삶, 엘호무카의 고백, 그리고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열쇠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미 주님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었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호와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